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점심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실 정도 되시는 성도분들이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는 코로나 전파가 의심된다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해제되긴 했지만 강압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통 교인들이, 성도들이 두 가지로, 크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지 않는 부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시겠죠. 네, 아멘.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걸까요? 또 왜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쓰여 있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좀 알아보고 또 그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제사가 시작이었고 예배의 그 시작이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약이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 제사의 정신이 예배 가운데서도 꾸준히 흘러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이 오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책으로는 레위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이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예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마가 엄청나군요. 깜짝. 아침에 거울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네.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레위기에 보면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목적과 그 제사를 드리는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면 번제라든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제, 요제, 화제, 전제 등등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예배, 이 제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들이 달라져 있긴 한데,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사들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었는데,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결례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례라는 것을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결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긴 하죠. 온전하게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최소한의 어떤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정결례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준비해 갔던 흰 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 준비하고 있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내가 오늘 어떠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 의식이 이제 하나하나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이었죠. 오늘 레위기 우리가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들은 뭐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불에 태우는 것은 보통 비슷합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의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하는 방법을 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일단 내가 가져온 그 제물에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라고 쓰여 있죠. 손을 얹고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죄라든지 나의 어떤 모든 부정함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제물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생회와 이남전도회에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제물에서 나오는 피라든지 또 내가 벗겨낸 가죽, 내가 각을 뜬 뭐 살과 뼈 이 등등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을 죽이고 내 옛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의 원래 목적이었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안에도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신실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목사님께서 중보기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 내가 제단으로 가져온 제물은요 나예요. 그렇죠? 나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죽이기 위해서 가져와서 내 죄를 옮겨놓고 걔를 죽이는 것은 내 죄가 있었던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제사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은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좀 이렇게 관광지로 알려져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였다고 합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 또는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구경하고 나온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지 이 사람이 관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잡을 때 결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는 어쩌면 강아지라든지 뭐 이렇게 돼지라든지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얘기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강아지를 잡든 뭐 돼지를 잡든 멱을 딴다고 하죠. 그러면은 왜 웃으세요? 멱을 딴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피를 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사를 할 때에도 결코 깔끔하게 할 수 없는 게 그곳은 피가 튀기고, 그리고 피 딱 뭐 재물을 잡을 때 뭐 동물을 잡을 때 얘네들이 나 죽는구나 이러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나 죽기 싫어. 아파 이러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든지 강아지 나름의 어떤 멍멍거림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피가 튀기고 온갖 죽음의 소리가 난무했고, 그리고 피 비린내가 엄청 났고, 피 비린내만 났겠습니까? 뭐 내장에서 나오는 어떤 특유의 안 좋은 냄새, 통칭해서 그냥 죽음의 냄새라고 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안 좋은 냄새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나온 사람을 보면 옷이 피가 묻어 있고 뭔가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묻어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고, 옷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관광을 하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전에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기 전과 성전에서 나온 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마치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갔지만 그 가운데서 튀었던 피라든지 안 좋은 냄새들을 다 안고 나올 수밖에 없던 것처럼,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다른 모습인 것처럼 예배 역시도 우리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다면 관광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마음과 예배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똑같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관광하셨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관광인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나오시는 거죠. 오늘 목사님 오늘 머리가 신수가 훤하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연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악의 편에서 돌아서서 선의 편에 서라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내가 이전에는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원래 정신입니다. 예배의 원래 정신은 예배를 통해서 죄악된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셈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없다면, 예배의 원래 이 정신이 없다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고 정말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옛사람을 죽이고 나오는,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